말씀으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 8번째 시간이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말씀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또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유혹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 나이 40이 되면은 공자 논어의 위정편에 40, 불혹이라고 해서 유혹을 받지 않는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53,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만 나이로 줄여주셔가지고 50, 저 나이도 모르겠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 이야기를 해서. 아직 바로 젊은 것이, 그죠? 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40 넘으면 불혹, 유혹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불혹이라고 해서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유혹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것이 이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고 넘어서려고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유혹에 상관없이, 넘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 유혹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유혹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들을 이겨나가야 할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는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나실린으로 태어났지만은요, 나실린의 삶을 살지 않고 앞에서 계속 우리가 삼손 7번째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7번이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하여서 깨닫게 된 것,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삼손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욕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나실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본능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던 그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 금요일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삼손은 7번째 이야기까지 오는 동안 들릴라로부터 3번의 질문을 받습니다. 비밀을 숨기면서 꿋꿋하게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독할 정도로 집요한 들릴라의 유혹, 들릴라의 질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3번이나 속고 나서 이제는 삼손의 사랑이 의심이 된다면서 그렇게 삼손 앞에 징징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자의 그 질문이 상당히 무서운 질문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날 사랑하는 게 맞기는 한 거냐? 그죠? 예.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약점이 잡혔던 이 삼손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로부터 3번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 유혹들을 잘 막아냈습니다. 잘 방어했지만 결국 들릴라의 말 때문에 16절에 보면은 삼손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죠? 예. 사실 그 전에요. 이 16절 말씀,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6절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그의 영혼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길에 짧아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오늘 본문이 참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근데 사실 죽을 지경이 아니죠. 그죠? 그죠? 예. 이 극심한 압박과 같은 번뇌는요, 들릴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 같지만은요,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런 번뇌를 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삼손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번뇌하는 자리, 죽을 지경에 이르는 자리로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보면은요, 자기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은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들이요, 나로 하여금 죽을 지경에 이르는 번뇌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삼손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그 죽을 지경에 이르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더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힘의 근원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들릴라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이 잘못된 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삼손,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린 삼손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가슴 치며 한탄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우리가 유혹이 닥쳐오는 그 자리에서 유혹을 맞닥뜨려서 싸워서 승리하면은 좋겠지만은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유혹 앞에서는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웬만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요, 유혹 앞에서는요, 그냥 비참하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도망해야 할 자리와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도망해야 될 자리, 유혹 앞에서 도망해야 될 자리, 유혹 앞에서 맞닥뜨려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잘 구분하셔야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이 우리에게 좋은 예를 제시해주고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맞닥뜨려 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100% 저는 요셉이 무너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의 자리 앞에서, 범죄의 자리 앞에서 도망해야 될 자리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민감함,
성령의 민감함이 저는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은요, 자기가 도망해야 될 자리, 맞닥뜨려서 싸워야 될 자리를 잘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좋게 보는 것은 좋은데요, 너무 과대평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요, 언제든지 이 유혹이라는 것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삼손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떠나야 될 자리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렸기에, 그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잠들어 버렸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잠들어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저는 삼손의 영혼도 그냥 잠들어 버린 그런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잠들어 버렸기에 결국은 이 삼손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들릴라가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덤벼들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지간한 바보 등신 천치가 아니라면은 깨닫고, 그죠? 돌이켜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삼손은 전혀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빠졌던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저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냥 에로스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삼손에게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삼손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삼손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삶, 자기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노노의 위정편에 보면은 40이 되면 부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0이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종심이라고 해요. 종심. 이 말은 뭐냐면은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요,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하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공자 논을 위정편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는데 그게 하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막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대로 막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는 것, 그 삶의 결과가 죄가 아니라 내가 막 사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삼손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고 계실까요? 삼손처럼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삼손과 같은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혹시나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삼손은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말해주고 그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아멘. 자, 이 17절에 나오는 진심을 드러내어 말하다 이 말은요 17절과 18절에 3번이나 나오죠. 즉 삼손은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놓았다. 자기 속마음을 숨김없이 다 까발렸다라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어리석게도 자신의 머리털을 밀면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라는 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털이 없어도요, 삼손이 머리가 다 빠진 대머리가 된다 해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털은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그것에 대하여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은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나실인이라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만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던 그 세상적인 욕망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입술로는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삼손의 삶은 나실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아유 쯧쯧쯧쯧 한숨을 쉬지만은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삼손과 똑같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삼손처럼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는 말,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는 행동,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는 생각들,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들릴라가 삼손을 집요하게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 역시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들릴라의 이름의 의미, 뜻 기억하십니까? 밤의 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뜻도 있지만은 이 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작은 태양이었던 삼손이 밤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처럼 결국은 깜깜한 밤과 같은 죄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늘 넘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 승리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평안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요, 내 삶이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정신줄을 놔버리게 되면은요, 삼손과 같은 결과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늘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는 자기 무릎을 베개로 삼아 삼손을 잠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난 후에 블레셋의 방백들을 불러서 삼손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 버리죠.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힘이 여전한 줄 알고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 모르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것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불쌍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알고 있음은 머릿속에만 있을 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삼손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삼손의 힘이 강력했습니다. 젊은 사자도 찢어서 죽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성문짝과 문설주와 두 기둥을 뽑아 들고 200여 킬로그램이나 되는 그 성문짝과 관련된 물건들을 뽑아 들고 6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갈 정도로 삼손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삼손은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삼손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그에게 있던 힘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결국 두 눈이 뽑힌 채 놋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삼손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삼손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22절에는 다시 그렇게 연약한 삼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22절을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사로잡고 두 눈을 뽑아 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삼손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삼손은 2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동물원의 짐승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삼손처럼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넘어짐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넘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삼손과 같은 그런 넘어짐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끄집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러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신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베드로를 사명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무기력하게 지내게 될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그렇게 다시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